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를 교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함께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20회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에요. 애굽으로 팔려간.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 죽이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파는 거죠. 근데 이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니 이 말씀 속에 숨겨놓은 그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걸 겉의 것으로 보면 전부 다 윤리도덕이 됩니다. 그 속아. 그러면 진리를 모르고 껍데기 가지고 자기를 포장해 가지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다 거의 대부분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 잘 된다고 그러면 소위 기복주의로 말씀을 전하면 흥분해. 자기들을 막 육신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거든요. 듣고 싶은 소리를 해줘 그냥. 조용하게. 근데 그것이 또 좀 어떤 역사가 이게 외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그게는 많이 보여 사람들이. 근데 그게 죽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도 딱 한 가지야 주제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고 전부 다. 오늘도 그런 장면 이제 봅시다.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그들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형제들이 또는 이스라엘인들이 그런 말이죠. 그들이 그를 보고 요셉을 보고 근데 요셉은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 또는 침례 요한도 돼. 침례 요한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그를 보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먼저 왔죠. 그리고 예수님 6개월 후에 오셨잖아. 그를 보고 그 말은 침례 요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를 보고 멀리서부터 그들을 향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며
맞잖아. 똑같아. 신약하고. 그가 누구요? 요셉, 심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음모를 꾸미며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둘 다 죽잖아요. 세례 요한은 모기장에서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둘 다 피 흘려서 죽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만이 살아.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내 잘한 거, 내 생명을 내놓으면 그건 지옥이야. 그건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거든. 자기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 죄를 갖다가 외식하는 죄 그래요. 성경이. 네. 여기서 요셉은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포개져 있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포개져 있어요. 이 요셉에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서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권한을, 심예완이 받는 권한을, 요셉이 받는 권한을 그대로 받는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란 말입니다. 근데 거꾸로 돼요. 거꾸로 가르치고. 그건 교회가 아니야. 거짓 선자라고 그래. 거짓 교회라고 그러고. 주님 가시는 길 우리도 간다니까요. 그대로. 주님 연합 하나거든. 19절로 넘어가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 이 말씀을 킹제임스 흥정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서로 쳐다보면서 말했겠죠.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그 말은 본래 견고하게 묶다, 꽁꽁 묶어 매다는 뜻이에요. 또는 그것이 이제 꿈꾸다, 건강하다, 강하다, 이게 묶다라는 뜻이 원래가 원뜻이 치료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꿈이란 말의 숨은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들에게 대한 꿈으로 아들들을 하나로 견고하게 묶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내는 그 견고한 띠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 허심경을 붙이고 진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꾸로 묶어내. 그리고요 이걸 천지 만물의 복음을 가득,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천지 만물이 다 보여줘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러지.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밤에도 낮에도 다 하나님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 보면 삼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성. 딱딱딱 세 개. 그게 허리띠란 말이거든요. 어려운 자리 세 개 딱딱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허리띠쯤 되는 그 자리에 있어. 그게 허리띠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리 허리띠를 보여주고 있다. 별자리들도. 별자리에서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신학에서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몰라. 공부를 많이 해. 하나님 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니까요. 예. 또 요한복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꿈을 요셉이 받아서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아버지께서 준 꿈을 누가 받아? 요셉이. 그 요셉은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꿈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내.
우리도 그 꿈을 이루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아버지 꿈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걸 구원이라고 영생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됐다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요한복음도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면 번역이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말씀 육신이야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면서 육신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리면 육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건.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런데 말씀 육신이 되어져 그렇게 말씀이면서 육신이 되어져 있는 한 분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성육신 하신 분. 그렇게 되어진 자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것을 독생자라고 그래. 독생자란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노게네스거든요. 원어가 모노란 말은 하나란 말이고 게네스는 무엇을 하다 무엇이 되다 발생하다 무엇이 원인이 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 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노게네스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unique son 그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유일무이한 아들 그런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자예요. 끼로 묶어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뭘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교인들이요. 그건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영생하고는 이 세상에서 사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고 높아지면 반드시 뭐해? 주님하고 멀어져. 자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작아져. 근데 십자가에 보면 자꾸 우리를 죽여서 없애뜨리고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을 줘가지고 자꾸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튼튼하게 커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 성장이에요. 그게. 자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제 자기네들 그렇게 말해요. 이 말도 이렇게 직역합니다. 이제 뭐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한 구덩이에 내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우리가 말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이것을 20절 말씀을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부분 한 구덩이에 내던지고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에 내던지고 그런 말이야 이 말이. 이 하나란 말이 통일된 하나 그런 말이거든요. 통일되게 하는 십자가에 내던지고 통일되게 하는 교회에 내던지고 그런 말이에요. 한 구덩이에 내던지고라는 말은 영적인 뜻은 구속사적인 의미는. 그래서 구덩이들의 원형은 보루예요. 보루인데 이 말 뜻은 구덩이, 구멍, 특히 우물, 샘 이런 말이거든요. 또는 뚫다, 깨끗하게 만들다, 설명하다, 증명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구덩이라는 말 원어의 뜻이에요.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더듬어 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뭐예요? 전부 다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잖아. 있는 단어들이야. 구멍 뚫어 죽였잖아요. 정말. 우물, 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그게 교회도 돼.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것이 교회니까. 뚫다, 예수님 뚫어 죽였잖아. 우물, 우물 구멍은 교회지. 여기서 구덩이는 따라서 이 구덩이들은 교회를 이룬 각 성도들이 받은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어요. 사실상 구덩이는 하나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구덩이들 그랬어요. 우연한 게 없어 성경은.
그런데 그 앞에 한 구덩이라고 하여 여러 개 복수면서도 한 구덩이란 말, 한이라는 말을 붙여놨어. 한이 에아드거든요. 이 한을 강조한 것은 하나로 만들어내는 각각의 자기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교회에서 막 살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그걸 기복주의라고 해요. 기복주의가 판쳐서 기복주의가 교회를 아주 버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그렇게 잘 되려고 그러면 이룰 것이 없잖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육적 생명을 잃어버리면 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진리가 안 보이나 봐. 거꾸로 가르쳐. 그래야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경건의 이익을 자기 이익의 수단을 써먹는다 이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부패해서 내가 볼 때는 정치 참여하는 거 보세요. 기독교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망했어요. 기독교가.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 나라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똑같이 혈기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하고 똑같이 쥐어뜯고 그 뭔 짓이 그게. 그러면 교회 선교사에 보면 어떤 기독교인 부대는 6,000명이 그냥 싸울 수 없어서 그냥 다 죽어. 그런 것도 있더라니까. 선교사에 보면. 그럼 멍청한 짓을 하냐? 지금 이렇게 막 혈기 부리고 그런 사람들을 진짜 옳다고 얘기하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 나라야 오직.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죽어야 돼. 제 목숨을 잃으면 찾아. 그게 영적 생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우리가 말하자 그래요. 이 말은 사실 그래서 악한 짐승은 자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원래 또 악한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자기를 주체로 보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항상 자기중심적인 거. 그걸 악이라 그래. 보세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 거기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 서신에 무엇은 우상숭배라고 되죠? 뭐라고 되죠? 그렇습니다. 탐심을 우상숭배라 이렇게 돼 있어. 탐심이 뭐예요? 자기중심이야. 자기를 주체로 보는 거야.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우상숭배라고. 근데 우상숭배 그러면 뭐예요? 저기 이렇게 뭐 이상하게 물질로 뭐 돌이나 나무로 뭘 만들었고 막 섬기는 거 그걸 다 우상숭배로 생각해. 그걸 비율해서 써먹을 뿐이야.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모르고 거기에 머물러 버려. 자기 엄청나게 탐심을 많아가지고 자기를 키우려고 자기를 고지에 세우려고 자기를 비대하게 외식 꾸미고 또 뭡니까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 딴에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는 가장 옳다.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됐다니까. 예수님이 저주했던 사람들,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세상 사람들의 윤리도덕 관점에서 율법 관점에서는 너무 훌륭했어요. 정말 그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못 따라가 지금 우리도. 따라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율법 중심으로 살아. 근데 그걸 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 주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하고 딱 이 거짓말쟁이라고 맨날 거짓말 얘기했다는 거예요. 속의 내용을 모르고 겉에 것만 증거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 속아서 어떻게 지옥 가잖아. 얼마나 지금 심각한 시대인 걸 알아요. 주님 오실 만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를 봐. 안 그런 교회
뭡니까? 기복적인 그런 데로 막 철철 넘치는 큰 물질적으로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메시지를 나가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아. 근데 진리를 말하면 들을 끼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 그래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우리가 말하자는데 이 말은 사실 짐승 같이 사는 자가 지금 지네들이야. 형들. 그러니까 자기를 주체로 보고 사는 자, 짐승, 신령한 사람의 육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악한 짐승, 자기들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나타낸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말하는 자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인 사람, 법이 될 거라고. 그런데 모르니까 뭐냐? 잡아 죽여. 팔아먹어 보잖아요. 자, 20절 세 번째. 그의 꿈이, 그는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의 꿈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고 주님의 꿈이고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의 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돼야겠지, 말. 이게 신앙이야, 이게.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래. 이렇게 죽여버리면 어떻게 요셉 너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절대로 네 꿈 같은 건 안 이루어져.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겉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해. 스스로 속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 스스로 속아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들이 잡아 죽이니까 딱 이루어져. 요셉을 팔아서 넘겨버리니까 뭐해? 그걸로 말미암아 요셉이 결국 뭐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거 봐. 똑같다니까. 망해 잡고 완전히 나는 진짜 저주받았나 봐.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아버지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어디를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십자가가 나와. 그걸 보고 또 쫓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들 나이가. 다 근데 그건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 얘기는 다 우리 얘기잖아요. 한 몸이니까. 신랑이 가는 것을 신부는 항상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건 잘못 이상한 그 집안이죠. 거기나.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 15절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러니까 할례, 침례, 십자가라고 하는 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나와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건율법이에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침례, 할례, 십자가는 뭘 뭐 하는 걸? 우리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확실하게. 우리 육적 생명, 옛사람, 그게 안 죽으려고 너무 넘치거든요. 나만 봐도 그래. 유신 자체가 그래. 근데 엽기서를 보는데 요즘에 엽기서를 금연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모습이. 어쩌나 이게 똑같은
똑같은 생각을 했어 보면 완전히 똑같아. 너무 실감나 진짜. 그래서 이 길 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도 힘들 때 시편 말씀이라든지 엽기서라든지 어떤 말씀을 봐도 다 나오는데 잘 안 보이지만 특별히 고난 많이 받은 사람들 보면 나오잖아. 거기 보면 자기 얘기하고 똑같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 거기 다 기록돼 있어.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생각들이 다 들어있다는 그게 똑같이 했어. 그러니까 크게 위로가 돼.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돼 있어. 그게 바른 길이라는 얘기야. 십자가이라는 얘기야. 분명하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 복음이 너무 안전해지는 거야. 다 구원받을 줄 알 텐데 마음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요. 사람들 꼭 이렇게만 생각해. 이렇게 살다가 다음 이제 진짜 죽어 육신이 그러면 어디로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마음 천국이 되어야지 그 길을 가는 거지. 자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이야? 주님 뭐라 그랬어? 네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안에 있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네 안에 있어. 십자가 보면 네 안에 있어. 예수의 피가 네 안에 있어. 그게 천국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영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도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말로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안 보이는 말, 영. 이 말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룬단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라는 사람이 제일 맏형이죠.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해. 근데 루벤이란 말 뜻은 보라 아들이다 그 말이야. 아들을 보라 그런 말이야. 여기서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을. 누굴 보라는 얘기요?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이거든. 그걸 나타내는 말이 루벤이야. 루벤. 벤은 아들이란 말이거든. 루벤이 듣고 이게 루벤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듣고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이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악한 짐승들 손, 즉 외식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그런 말입니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런 말 여기 짝에 맞는 말씀이 신약에 있어.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루벤도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됩니다. 인간 예수로 성육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기도에 감람산에서 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안 죽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루벤이 살려내보려고 그래. 그 얘기야 지금 얘기. 근데 어디 갔다 돌아오고 보니까 없어져 벌써. 난리 울고 난리 하잖아. 형님이 루벤이 살려버려가지고 방금 동안 죽인 줄 알았나. 결국 죽게 돼. 그리고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루벤은 말씀드렸죠. 여기서 루벤은 요셉과 포개진 의미를 가진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또는 아들을 보라는 뜻이 뭐로 이는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과 모형이란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만물의 끝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형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22절의 뒷부분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랬어요. 구덩이는 감옥이죠. 이는 세상이란 광야 구덩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던져지기는 해도 그런 말이에요. 던져졌기는 했어도 그에게 손대어 피 흘려 죽게는 하지 말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는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통곡하며 기도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었죠. 곧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 예수에.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권한을 다 받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받았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에 육신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힘들어했던 건 아버지하고 분리되는 아픔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육신적인 고통이 좋게는 고통되지.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부활하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감람산 기도했을 때 통곡하면서 울면서 땀방울 핏방울에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우리는 뭐해? 그런 거 없이 싹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다. 나도 그래. 나 육신이 잘났어 하여튼.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육신이라는 게. 항상 자기중심적이야. 탐심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는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로마서 7장 18절에 나온다니까. 전적 타락에서 전적 무능에 절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은혜가 이런 절대로 보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전긍긍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주신 은혜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맞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로 팔아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22절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뒷부분.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고 말하잖아요. 루벤이. 이는 루벤이 요셉 형제들, 즉 요셉 형제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성도들, 우리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잡아 죽인 그것을 살려냈잖아요. 지금 다음에 요셉이 다 해달별 다 11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네. 그 형제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요셉의 아버지, 자기들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그런데 그건 어디 잠깐 여기는 어디 갔던가 봐. 없을 동안에 이제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렸잖아요.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여기까지는 다 이제 요셉이 오기 전까지 자기 수근수근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랬습니다. 채색 옷은 여기서 채색 옷은 긴 소매와 발에 끌리는 긴 옷으로 적장과 그 적장을 이을 장자만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채색 옷이. 케톤의 파스란 말인데 이게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일 많이 하고 가서 양돌 보고 김치 오는 사람들은 긴 옷을 못 입고 다니잖아요. 뭐 손배를 반발 이렇게 입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길이 너블너블 이거 이게 적장이나 그 적장을 이을 장자만 입는 옷이었대. 그래서 이 채색 옷은 장자 옷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진 것은 만물의 끝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섬기다가 잡혀 무덤에 던져지고 3일 후에 부활하여 나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7절 30절에 보면 나와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어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를 쓰이고 갈대를 그의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단 후에 홍포를 벗기고, 여기가 채색 옷을 벗기고란 말과 똑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가니라. 자, 24절. 그를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텅 빈 물이 없는 구덩이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감옥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셉은 2번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이는 모세가 홍해 도하의 침례와 요단강 도하 침례에 비견되고,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단강 침례와 십자가 침례와 포개집니다. 이 2번 침례 사건은 우리의 구속사 과정에서 우리에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받아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을 나타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과 불로 침해내셔서 우리의 육적 생명, 육신, 겉사람, 옛사람, 옛생명을 완전히 죽이시고 성화해 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 꿈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런 구속사의 과정을 이 요셉의 2번 감옥에 들어가 죽어서 살아나오는 일로 예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죽어서 다시 부활해 나온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뭘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빈 무덤이란 말이에요. 빈 무덤. 빈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셨잖아.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은 외적으로 이해하면 구덩이에 물이 없으니 다시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점을 알게 하겠지만, 영적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물이 말씀을 상징하니 이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여 나오실 것을 모형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를 해요. 성경에. 탄복이 나올 정도. 그러니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과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이게 없는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런 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요. 육신적으로 너무 잘 돼가지고 피값 반짝이더라도 자기 자랑하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유혹거리야. 정말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기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예국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성경이. 참으로 한국에 나온다니까. 25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기르앗에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따져보자고, 이 말씀들을. 이스마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그런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란 말은. 자기 어머니 하갈이 막 울고 다 못 보겠다 그러니까 울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가지고 한 곳을 터쳐가지고 물 먹게 해서 살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기르앗으로부터 그래. 기르앗에 살았던 사람들인가 봐. 근데 기르앗이란 말은 증거더미 십자가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증거더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거든. 증거더미야, 증거더미. 그 증거더미로부터 낙타는 뭐예요? 인간의 모든 죄짐을,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짐을 지고 광야 세상을 끝까지 정죄한 한 동물이 낙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낙타 등에는 거기에 또 기름이 들어있어. 너무 목마르면 그 낙타 잘라서 그걸 먹고 마시고 산다고 그러더라고. 기름, 성령, 물이라고도 상관없어. 그런 말씀. 다 의미를 두고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한 가지라도 무미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낙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품과, 이 향품은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겁니다. 향품. 예수님의 떡과 포도를 따서 찢긴 살과 유향은 기름이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몰약은 뭐예요? 부패 방지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싣고 애국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래. 애국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하늘에서 세상 내려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비유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비유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성경에. 근데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원어를 안 찾아보면 다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애국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모습을 통해 요셉이 이룰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신앙의, 우리의 일생이 이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냐? 그렇구나. 그거 알고 끝내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다 내 얘기야, 내 얘기. 제발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 주님과 하나, 우리는 교회잖아요. 주님과 한 몸이 아니면 모르겠거니와, 한 몸인 하나님의 성도, 진짜 참 하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 얘기는 다 내 얘기야. 내 일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으로 좌절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근데 이 세상,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정 반대야. 잘 믿으면 모든 육신적인 이 세상 일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해. 그게 안 되면 저주받으려고 생각해. 반대로 생각하는 이놈은 기독교가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왜 잘 사냐? 육신적으로. 그게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회갑잔치 잡아먹으려 살찌우는 것에 불과해. 쉽게 말하면.
그걸 부러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있어야 돼요. 하늘나라가 보여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다 계시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못 봐. 하나님의 성경이 안 가르쳐 좀 몰라고 해. 그게 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럼 다 응답해 주신다고 뒤에 성경 약속도 있잖아요. 그 기도는 안 한다는 거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구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은 거야, 쉽게 말하면.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올 때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소망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고 나서 자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쫙쫙 하고 끝에 가서 뭘 강조하냐면 하늘 소망을 가지라고 해요. 자, 보세요. 너무 많이 나오지만 우리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뒷부분 한번.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보세요.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지요. 56절부터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참 어디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딱 맞춰져 있어. 신앙생활이 예수로서 이렇게 맞춰져 있어.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딱 나와 이렇게.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것만이 뭐예요?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말이에요. 항상 주일에 더욱 주일이 뭐냐? 나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럼 나를 믿는 거라.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믿는 일이래. 믿음이요, 믿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 말씀을 듣고 믿는 거야.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거는 이랬으니까 내 마음이 됐을 거 아니야.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됐을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되고. 그러기 그만큼 더 하나님 나라가 성공하고 그만큼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헛될 수가 없는 거야. 헛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26절 뭡니까? 26절 유다가 찬양이 될 자가 그런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찬양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야. 같은 말이 그러니까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생명만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 육신된 게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만 흘려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십자가 통과해 나와야 돼. 근데 내 옛사람 육신, 내장한 거, 그 우상을 청산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찬양이 될 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 말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를 덮어둔들 피를 흘려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냐고. 아니 겉에 말을 그래야 말이 맞잖아. 피를 흘려서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면 죽여갖고 찔러갖고 어떻게 죽여갖고 피를 흘려서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여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피를 덮어둔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 말이죠. 내 말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진리를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덮어둔들 그 말은 뭐예요?
피를 감추면 아무 피가 없어서 피가 보이지 않으면 뭐예요? 다 정죄받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잖아요.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피를 나타내야 된단 말입니다. 전도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흘려내야 돼. 근데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흘려낼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자격이 없어. 또 줄 수도 없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멸망이 올 거예요.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부분,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이 말은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아 넘길 일에 대해 모형으로 계시 예언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넘겨줄 것을 말씀하고 그걸 팔아먹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이 팔아먹은 것은 그걸 가룟 유다를 예표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나쁜 사람으로만 얘기했죠.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그 못된 사람을 그걸 우리가 살려낸다니까요. 자, 그리고 27절 뒷부분,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좀 유다한 말이에요.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랬어요. 혈육이란 말은 한 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이는 본래 맞으시나 맨 끝으로 오셔서 선비심으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그 말이에요.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자손들에게 판매해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여기서 상인들이 예수님 때는 거의 가룟 유다라 나오는 거예요. 장사꾼. 돈을 너무 좋아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훔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 예수님 팔아먹을 때는. 그 예국심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정말로 돈이 목적이었다면 모든 문삼식을 갖다 그때 뿌려버리니까 가지고 도망가야지. 그러면 양식의 가책을 받아 몸에다 주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죽네. 의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자기가 그런 힘겨운 꾸민 걸 다 알거든, 가름에다가. 근데 예수님 잡혀서 죽으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못 견디고 자살해서 죽어버렸다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사람들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기독교를 이용해가지고 예국, 심지어 그건 다른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께 지금 이러고 있어 지금. 그 나라에서 독립하는 거 바른 일이죠.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나 성도들이나 주의종들은 절대로 신앙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무리 나라 예국이고 뭐고 간에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주의종들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독립운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 신앙. 자, 근데 여기서도 28절에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미디안이란 말은 투쟁, 원쟁, 시끄러운 그런 뜻으로 지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미디안이라는 땅 이름이란 말이에요. 지명이고
이스마엘은 종족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마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늘 다투고 언쟁하는 시끄러운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놔서 그래야만이 복음이 속에 감춘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끄러운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늘 논쟁하고 다투기를 좋아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형한단 말입니다. 이들에게 누가 팔아먹었어?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잖아요. 은 30 받고.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먹었잖아. 똑같아. 이들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은 30이 아니고 은 20이니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속량값은 30이어서 예수님이 30에 팔린 것으로 복음서에는 나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람에 대한 속량값이 30이에요. 30이어야 돼. 그가 스가랴 11장 12절에 나와. 그런데 여기서는 20으로 나오잖아요. 20은 원래 찾아보면 어근이 11조에서 나왔어. 11조를 하다에서 온 것이니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보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보면 20이 카프거든요. 카프는 적용한다는 말, 손바닥 펴고 덮는 말이거든요. 근데 10은 요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는 것을 카프라고 그래. 20이라고 그래. 이 두 가지를 봐도 다 같은 얘기가 돼. 11조에서 그러니까 보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잡혀 잠시 감옥에 갇히시고 끌어내사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곧 피를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계속하시고 새 돌 무덤에 안치되어 3일에 부활하여 새 창조를 이루시잖아요. 예수님도 거기 가면 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예수님이 갇혔다고 하는 감옥이 있더라고요. 가봤거든요. 지하에 지금은 집을 잘 지어놨지만 그 지하 감옥에 묻혔다가 끌어올려져 가지고 십자가 지러 가게 했대. 그랬다는 그냥 그 설입니까? 진짜라고 그랬습니까? 나 가이드 교부는 진짜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감옥에 2번 들어간 거죠. 똑같이 어쩜 이렇게 되냐 성경이. 요셉도 2번. 그 다음 세리도 뭐였네. 홍해, 침례, 그 다음에 요단강치했네. 2번. 예수님도 다음에 돌무덤 또 들어가셨잖아. 비무덤에. 또 나오잖아. 2번이야. 똑같아. 너무 똑같아. 한복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명 곧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새 돌무덤에 안치되시고 3일에 부활하여 새 창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성취로 이루신 새 창조에 대한 예수님의 예표요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구약의 요셉 이야기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굽에 들어오게 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 이 세상에 성육신 아이 들어오셔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잖아. 누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 공생의 삶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이 그런데 요셉의 얘기만 주님의 얘기만이냐? 내 얘기라니까 바로 우리 얘기라니까요.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루신 이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시고 내 구원이 어떻게 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고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야만이 이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그 고난 중에서도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불평 불만으로 난리가 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나서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다 십자가 복음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꼭 사도 바울은 소망의 말씀을 집어넣어주는데 그게 십자가 복음이야. 그러니까 어쨌다는 얘기요. 골로새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두 절을 읽고 마칠게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하고 또 이웃하고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그러려면 우리가 시발 통과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보십시오. 이렇게 분명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주의 정도 이 일의 일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야. 다른 길이요, 신앙이. 무엇이 진짜 복음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분명히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요, 초대교회 때 교회들은 다 조그마한 교회들이었어요. 큰 교회가 없어. 거의 가정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막 국교가 되고 어쩌고 세상하고 타협하면 어마어마하게 보자.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천주교 가시다가 정말 조심하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말씀 안에 숨겨두신 그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아버지의 그 귀하신 꿈이 저희들의 일생을 통해 저희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성석기 임하며 우리들에게 임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성석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